반갑습니다. 붓다의 복과 지혜입니다. 부처님의 진리를 근본으로 자신을 잘 단속하라 몸과 입, 뜻으로의 십선계에 온갖 참된 가르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생명을 존중하고 진실과 선의를 따르며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가르침을 실천하여 모두가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도록 하며 자신과 타인을 포용하는 마음으로 세상을 이롭게 만들어 나갑시다. 부처의 가르침을 기리며 모든 삶이 조화롭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몸과 입과 뜻으로 십선계를 받아 자신을 잘 단속하라. 그 십선계의 길을 가볼까요? 한때 부처님이 한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이 마을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부족함을 깨닫고 자기 단속을 위해 부처님께 조언을 구하고자 했습니다. 부처님은 이들에게 이야기를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부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 기다리고 있는 동안 한 어린 소년이 말을 걸어왔습니다. 그 소년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당신께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신다면 저는 내일 나의 운명을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알려주세요. 부처님께서는 미소를 지으시며 소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내일 아침에 큰 나무 아래로 오도록 해. 거기서 나는 당신에게 당신의 운명을 알려줄 것이다. 소년은 기쁜 마음으로 다음 날 아침 큰 나무 아래로 가서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부처님께서 오시기를 기다리는 동안 그는 자신이 어떤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상상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는 예상과는 달리 소년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내일의 운명을 정하지 않았다. 너의 운명은 너의 행동에 의해 결정된다. 그래서 자신을 잘 다스리고 몸과 말과 뜻으로 올바르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하다. 소년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 이후로 그는 자신을 잘 단속하고 선한 행동을 실천하여 그의 운명을 밝게 만들었습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어느 마을로 가시다가 길가에서 작은 개 한 마리를 보셨습니다. 이 작은 개는 마을 사람들에게 더 이상 도움이 되지 않아서 버려진 상태였습니다. 부처님은 그 작은 개를 안고 마을로 향했습니다. 마을에 도착한 부처님은 작은 개를 사람들에게 보여주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개는 누구에게도 해를 끼치지 않고 누구에게도 위협이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런데도 마을 사람들은 그를 버려두고 있습니까?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에 고개를 갸웃거리며 그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부처님, 이 작은 개는 우리에게는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의 존재는 우리의 소유물을 훔치거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를 버려둔 것입니다. 부처님은 마을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생명은 모두가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들과 공존하며 서로를 존중해야 합니다. 작은 개 하나가 마을을 위협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우리는 그의 생명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 작은 개도 사랑과 돌봄을 받으면 마을 사람들의 소유를 훔치거나 다른 동물을 공격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부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작은 개에게 사랑과 돌봄을 베풀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리고 작은 개는 사랑받아 마을 사람들의 소중한 친구가 되었습니다. 모든 생명은 존중받을 만하며 모든 존재는 공존할 자격이 있다. 생명의 가치를 인정하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진정한 지혜의 시작이다. 자신의 소유뿐만 아니라 타인의 소유도 존중하는 자는 진정한 부유의 주인이다. 나의 소유물은 나의 행복을 위해, 타인의 소유물은 타인의 행복을 위해 존재한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공생하며 서로의 존재를 이해하고 존중해야 한다. 생명의 가치를 무시하는 자는 진정한 풍요로움을 찾지 못한다. 작은 생명 하나에도 무한한 가르침과 사랑이 담겨 있다. 타인의 가난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자는 진정한 부자이다. 자신의 소유에 집착하지 않고 공유하는 마음이 참된 풍요의 원천이다. 생명은 선한 행동으로 인해 번영하고 악한 행동으로 인해 망한다. 사랑과 배려로 채워진 삶은 언제나 풍요롭고 충만하다. 우리는 모든 존재와 연결되어 있으며 그 연결을 통해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 한 번은 부처님이 어느 작은 마을을 방문하셨습니다. 그들은 부처님을 환영하고 자신들의 고민과 질문을 나누기 위해 모여들었습니다. 부처님은 그들에게 자신의 말씀을 전하며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중 한 청년이 말했습니다. 부처님, 제가 최근에 친구와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툼 속에서 거짓과 악의가 어느새 나의 입과 마음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부처님, 어떻게 하면 거짓과 악의를 멀리하고 진실과 선의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하셨습니다. 거짓과 악의는 마음속의 어둠이며 그 어둠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진리와 선의를 따르는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은 이어가셨습니다. 한 번은 한 작은 마을에서 어린아이가 모욕과 비방으로 친구를 상처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마을은 어둠에 물들었습니다. 그러나 한 어른이 긍정적인 언어와 따뜻한 대화로 마을을 밝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모욕과 비방을 삼가고 사랑과 이해를 표현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청년은 깊이 반성하고 긍정적인 언어와 이해심 있는 대화를 통해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했습니다. 거짓과 악의는 마음을 어둠으로 가리우지만 진리와 선의는 마음을 빛으로 비춘다. 마음속의 어둠을 밝혀 진실의 빛을 발하라. 진실한 말과 선의로운 행동은 마음을 순화시키는 온기이다.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거짓의 그림자를 피하라. 긍정적인 언어는 마음을 치유하고 세계를 빛으로 가득 채운다. 모욕과 비방은 마음을 상처주고 이해와 사랑은 마음을 강화시킨다. 말의 힘은 생명을 창조하거나 파괴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진실과 선의로 말하라. 마음의 명료함은 말의 순수함에서 비롯된다. 마음이 흐릿한 자는 거짓의 말을 믿으며 마음이 맑은 자는 진실을 깨닫는다. 말은 마음의 반영이다. 그러므로 마음을 순수하게 유지하고 말하라. 마음이 평화로울 때 말도 평화로운 힘을 갖는다. 긍정적인 말과 행동은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며 세상을 밝게 비춘다. 옛날 한 선비가 부처님께서 어떻게 하면 탐욕과 분노로부터 벗어나고 평안한 삶을 살 수 있을지 물었습니다. 부처님은 선비에게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한 번은 동쪽으로 여행을 떠났던 선비가 숲속에서 한 노인을 만났습니다. 그 노인은 깊은 지혜를 지닌 황금나무의 요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선비는 노인에게 자신의 고민을 털어놓았습니다. 노인은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친구,
탐욕과 분노는 마음의 어둠입니다. 그러나 너는 그것들을 억제하고 평안과 지혜를 찾기 위해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노인은 선비에게 2개의 상자를 건네주셨습니다. 하나는 화려한 금으로 만들어진 상자이고 다른 하나는 수박색으로 단정한 나무로 만들어진 상자였습니다. 노인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첫 번째 상자는 너의 탐욕과 소망의 상징이다. 두 번째 상자는 너의 분노와 어리석음의 상징이다. 그러나 너는 이 2가지를 넘어서야 한다. 선비는 상자들을 받고 그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물었습니다. 노인은 답했습니다. 상자 안은 아무것도 없다. 네가 찾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부에 있는 것이다. 탐욕과 분노를 넘어서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라. 그리고 선비는 깨달음을 얻고 탐욕과 분노로부터 벗어나 평안하고 지혜로운 삶을 살아갔습니다. 내면의 평화는 탐욕과 분노를 넘어서며 진정한 행복의 시작이다. 외부의 화려함이 아닌 내면의 고요함이 진정한 부의 근원이다. 자신을 억제하고 평온을 유지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의 길이다. 내면의 활력은 탐욕과 분노를 이긴 마음에서 비롯된다. 마음의 고요함은 외부의 시끄러움을 이겨내는 힘이다. 진실한 행복은 탐욕과 분노의 속박을 벗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된다. 어리석음은 분노를 부르고 지혜는 평안을 찾는다. 탐욕과 분노는 마음을 어둠으로 몰며 지혜와 이해는 빛으로 비춘다.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고 내면의 지혜를 발견하는 것이 진정한 부의 시작이다. 분노는 마음의 평화를 방해하고 억제는 내면의 고요함을 창조한다. 자기 통제는 내면의 풍요로움을 창조하고 외부의 소망을 초월한다. 내면의 활력과 평온은 모든 외부적 욕망보다 더욱 강력한 힘이다. 한 번은 한 마을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지 않고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힌 상인이 살고 있었습니다. 이 상인은 무엇이든 손에 넣고자 하며 누구든지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분노를 터뜨리곤 했습니다. 어느 날 이 상인은 마을 한복판에서 부처님이 앉아서 수행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상인은 부처님에게 다가가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부처님, 나는 왜 내 손에 있는 것이 너무 중요한지 알 수 없어요? 그리고 왜 다른 사람들이 나의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부처님은 차분히 웃으시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내가 네게 한 이야기를 들어보겠어. 부처님은 상인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옛날 옛적에 한 상인이 있었습니다. 그 상인은 탐욕과 분노에 사로잡혀 무엇이든 손에 넣고자 했지만 결국은 손에 쥐지 못하고 망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그 상인은 부처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듣고 내면의 평화를 찾았습니다. 부처님은 이어가셨습니다. 내면의 평화를 찾으면 외부의 욕망이 더 이상 중요하지 않게 됩니다. 탐욕과 분노로부터 벗어나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으면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상인은 부처님의 말씀에 깊이 반성하고 탐욕과 분노를 억제하고 내면의 고요함을 찾기로 결심했습니다. 그 후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며 평화로운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잘 단속하라. 몸과 입, 뜻으로의 10선계에 부처님의 가르침이 담겨 있네. 살생과 도둑질을 멀리하라. 사음과 욕망을 억제하라. 타인의 생명과 소유를 존중하며 자신의 욕망을 억제하라. 말과 행동에 거짓과 악의를 멀리하고
진실과 선의를 표현하라. 모욕과 비방을 삼가며 긍정적인 언어를 사용하라. 분노와 어리석음을 내버려 두고 평안과 지혜로운 삶을 추구하라. 내면의 평화를 찾고 외부의 욕망에 사로잡히지 말라.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자신을 단속하고 진정한 행복을 찾으리라. 이상 붓다의 복과 지혜였습니다. 오늘도 복지 구족한 날 되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붓다의 복과 지혜를 밝히는 큰 등불이 됩니다.